오늘부터 저희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이제 여호수아서를 설교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좀 저희가 더 굳건히 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드려보시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더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던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시간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홍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바다입니다. 애굽 쪽에서 바라볼 때는 홍해의 바다 속에 빠져 죽는 것이었지만 약속의 땅 쪽에서 바라볼 때는 새로운 생명이 물을 넘어서 이렇게 새로 나오는 새 생명이 나오는 그런 살아나오는 것을 우리가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애굽을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원래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직진거리로 이렇게 갔다면 11일 열흘 조금 넘는 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그 땅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이유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구원하여서 이렇게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원래 하나님이 홍해에서 구원해서 건져내셔서 가게 하시고자 하는 땅,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원래는 소요가 될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요단강이 천국 가기 전에 건너는 강, 그리고 또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은 천국이라는 이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암암리에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찬송가 중에 그 찬송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가가 원래는 영어 찬송인데 이 영어 찬송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원래 요단강이 아니라 원어에는 생명 강가에서 만나리 또는 뭐 아름다운 강가에서 만나리 이렇게 원래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원어 단어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이 찬송가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요단강으로 의역해서 표현을 하는 바람에, 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요단강 하면 죽기 전에 건너는 강, 또 가나안 하면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는 천국,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즉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만일에 이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되죠. 천국엔 전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경험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인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점령케 하시는 그 땅.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전쟁하면서 싸우며 또 나 자신 옛 자아와 싸우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땅입니다. 자,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는가의 싸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땅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파악했던 대로 거민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땅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여러 유혹과 거짓 속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를 홍해에서부터 불러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나를 계속해서 책임지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만을 부르신 게 아니죠.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시고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 모두에게 또 각 사람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자,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그 광야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닌 이 세대에게 이제 그 불신앙, 불순종, 광야에서 행했던 이런 악한 관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든 죄악들을 이제 요단강에 빠뜨려라, 요단강에 수장시키고 다시 새롭게 나아오라라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 가나안에서는 이 광야에서와 같은 관습과 또 불순종의 습관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리심을 받고 또 그분께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각자,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우리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불신앙의 그런 습관을 버리고 또 불순종의 그런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이런 말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귀가 그런 말만 듣게 되죠. 자, 가나안 땅에 이 우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의심과 걱정과 이런 말들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자꾸 누구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도하심을,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 이 지도자, 그동안의 광야 생활 내내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가운데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익히 들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 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런 거민들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또 들었을 거예요. 자, 특별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 모세의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함께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어떤 갑작스럽고 또 당황스러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또 두려워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해 주시는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거민들이 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에 어떤 인도하심입니까?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8절.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 형통의 복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 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 인도하심을 받아 그 순종하여 따라갈 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자, 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광야에서는 양식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만나와 또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렸죠. 자,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서는 자기의 삶을 이제 책임져라. 너희가 할 일을 해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어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양식을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의 그 복을 항상 경험하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으니 모세에 이어서 내가 할 일을 해라 하시면서 무조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도울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다, 약속하고 있다.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내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힘을 내어서 강하고 담대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오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의 초청 강사로 오셨던 분이 다 이제 그때는 전교인이 이제 앞에 나와서 그분이 다 이제 안수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셨는데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한 말씀 하시더니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만 들었으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이러면서 내가 막 강하고 담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니 너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때로 잠시 이 말씀을 잘 깨닫다가도 또 둔하여져서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실까? 또 내 마음에 아이고 이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진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이런 두려워하고 때로 연약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에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따라왔지만 이 순간 가나안을 앞에 두고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 주춤거리고 있는 이 마음,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 고백,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씀할 때 이 백성이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고백,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요 또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 어떤 곳이라도 내가 갈 때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따로 불러서 너희는 나머지 9지파 반 형제들과 함께 이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고 완전히 점령한 후에 다시 건너와서 니네가 원하는 이 땅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세 지파는 가나안 땅 점령 전에 이 가나안 땅 점령에 자기들도 함께 반드시 함께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땅의 땅을 얻었습니다. 자, 르우벤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 야곱의 유언을 보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아주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 능한 그런 지파입니다. 또 갓 지파의 갓이라는 말은 군대라는 뜻으로
갓지파는 이 군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는 용사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 지파는 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쟁을 하면 늘 이겼고, 그래서 분배받는 노획물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소위 잘 사는 집안이었죠. 자, 우리가 배부르고 등 땄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자기들은 요단강 동편에 그냥 머물러 살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약속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절실할 때는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지만, 그러나 상황이 또 나아지고 또 살만하면 이 세 지파들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안주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전쟁해라. 싸우기를 그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과 유익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얻는 그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